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잔뜩 이제 뭔가를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뭔가를 잔뜩 기대했거나 바랬는데, 근데 막상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당황을 하게 됩니다. 티를 내든 안 내든 당황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갈멜산에 불받은 사건 이후에 아합이 이제 돌아가서 자기가 봤던 것을 얘기할 것이고, 당연히 이제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세벨이 듣고 회개하겠지. 왜냐하면 명백하게 바알 우상의 패배가 분명하게 드러났으니까 이세벨이 이제 회개하겠지. 이것을 내심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군들 그 당시 엘리야의 입장에 있었다면 당연히 그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더 표독하게 위협을 합니다. 그런 위협이 닥치게 되니까 그만 엘리야가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19장 2절을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러면서 엘리야를 위협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봤으면 어찌할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반대되는 반응을 보면서 엘리야가 그만 당황하다 못해 이제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뎀 나무 밑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의 위협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다윗을 향했던 골리앗의 위협에서도 봤던 동일한 분위기를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인고 하니 이 마귀의 긍정 선언이 대단하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향해서, 아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지금 들었잖아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지금 450명이 거의 학살 수준으로 그냥 처참하게 처단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심도 여호와 쪽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고, 더군다나 그 갈멜산에 내린 그 불이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면은 이거 자기에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겁을 먹을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이 참 대단한 여자.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 오공 그 질식할 수밖에 없었던, 하도 그냥 폭압적으로 눌러대니까 그 오공 정권이. 그때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우스갯소리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3E 이세벨, 이순자, 그 다음에 필리핀의 이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 긍정선언이에요. 마귀 쪽도 이렇게 긍정선언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쪽에 있는 우리가 이보다 더 못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보다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는 자기 긍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넌 죽었다, 넌 망했어, 넌 끝장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거기에 그냥 휘청 후들후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면 더 세야지. 이제 곧 망해가지고 저 꺼지지도 않는 영벌의 처소에 던져질 그런 그 세력의 그런 선언도 이렇게 확신에 차가지고 풀어 놓는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 쪽에 있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선언은 더 확신이 있어야지. 누가 센데? 하나님이 더 센데. 그러면 신자의 긍정선언은 마귀의 긍정선언보다 더 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긍정선언에 이 신자들이 휘청하면 하나님의 속상을 노리신 거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골리앗이 거의 지금 이세벨 수준으로 그냥 대놓고 넌 이제 끝났어. 내가 너를 그 새 밥이 되게 할 거야. 딱 이렇게 했을 때 이 다윗은 오히려 그보다 더 세게 말했습니다. 골리앗만 끝장내는 게 아니고 블레셋 군대 모두 끝장낼 거다. 더 세게 나갔습니다. 사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상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들은 적지 않이 정상적인 수준의 믿음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근데 엘리야가 그만 이 대목에서 뒷심이 부족해가지고 그만 나가 떨어집니다. 뒷심이 부족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너무 이게 신체 혹은 감정 이런 쪽으로 에너지가 소진되는 일들을 연달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년 동안의 그 엘리야와 아합 사이의 대립, 국가 공권력과 공공연하게 대립 상태에 있는 그 환경 자체가 이게 스트레스 상황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갈멜산에서 그냥 불받는 대결을 하고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냥 처단을 하고 지금 뭐 사실 엘리야에게는 피비린내가 지금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비가 오니까 아합이 타고 가는 마차 앞에 그 마차 같이 타고 가자고 해도 아합이 그 뭐 노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마차 앞에서 근 한 27km를 뛰었던 것으로 보거든요. 성경학자들은 그 이스라엘 평원을 비가 오는 중에 아합의 마차보다도 앞장서 가지고 27km 정도를 뛰었다는 거예요. 마라톤이 42.195km인데 그건 한 절반 정도 뛰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소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좀 이런 페이스 조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워낙에 이제 탈진난 상태에 가버리게 되니까 그만 뒷심 부족으로 이세벨이 딱 겁을 주는데 여기 그냥 휘청 해버리고 로뎀나무 밑으로 갑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나무예요. 한 사람 정도 이렇게 딱 기대어 앉을 수 있는 뭐 여러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 정도 작은 나무. 잎도 지금 뭐 꽤 무성한 것 같지만은 사실상 그 광야 상황에서는 이렇게 무성하지도 않은 그늘이라고는 사실 별로 없는 그런 나무 밑에 그냥 털썩하니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날 죽여주세요. 쉽게 말하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엘리야의 우울증 얘기입니다. 사실 우울증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울증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어떤 중기 내지는 장기적인 징후가 보였을 때 이제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죽기를 구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이 경우가 문제가 되는가 하니 엘리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자, 우리가 이제 이미 앞서서 엘리야의 행적들을 살펴왔는데 그 엘리야의 행적들은 대단히 놀라운 우리에게
믿음, 소망, 용기를 주는 그런 행적들로 계속 일관되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더벽에 와가지고는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람이다.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그리고 심지어는 기적적인 체험을 하기도 하고, 혹은 또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많은 업적을 이룰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처럼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듯 깔아앉을 수 있다. 왜? 엘리야가 바로 이제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할 때에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이 바로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제 닥쳤을 때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 참 엘리야가 이렇게 됐다는 게 참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챙기고 간수할 것인가, 이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첫 번째 우리는 누가 주관자인가를 살펴야 돼요. 사람 혹은 환경 혹은 사건 이런 것들이 압박을 할 때, 그러니까 엘리야의 상태는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멜랑꼴리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무슨 푸념하듯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냥 죽기를 구하는, 만약에 자살을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자살 기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정도의 절망적인 나락에 지금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이 나를 압박할 때, 그때 우리는 일단 누가 주관자인가 이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지 않던 사람인데 지금 이 대목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 불 받은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마귀는 호시탐탐 삼키려고 노리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이에 대해서 대비되어 있거나 무장되어 있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 누가 주관자인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하나님 이외에 두려워할 게 있다면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차단시켜 버리니까. 그 사실 죄 말고는 하나님 이외에 두려울 게 없어요. 죄도 사실 두렵기보다는 이제 경계를 해야 될 대상이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나 걸림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상 내 삶에, 내 마음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주관자인가? 이걸 누가 주관자인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 일희일비합니다.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푹 꺼지고. 그래서 영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 일단 영분별을 할 때 분별서부터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토설서부터 먼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엘리야 같으면 하나님, 제가 갈멜산에서 불 받게 한 사람인데 지금 제가 너무 지쳤는지요. 이세벨이 지금 위협했는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이렇게 막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상태에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일단 토설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토설이 안 된 상태에서는 영분별을 제대로 온전히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토설 안 된 그 어두움이 계속 흔들어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요동을 해버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바로 이렇게 회복 탄력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하려고 하게 되면 뭔가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마음이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계속 어려운 상태가 가버리게 되거든요. 이 토설서부터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뱉어내는 거예요. 두려움을 뱉어내는 거예요. 마음의 그늘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주관자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요. 이걸 잘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받을 때 사울의 추적만 받았나요? 사울의 추종자, 사울의 부하들, 사울에게 상을 받고 싶어하는, 사울의 눈에 들고 싶어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음으로 양으로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다윗을 몰아세우고 다윗을 험담하고 인신 공격하고 다 시편에 나오잖아요. 엄청난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보다도 더한 그런 생명의 위협으로 말미암은 압박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게 되면 일단 토설부터 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돌보고 내가 아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가지고 그 입에 말들이 삭도처럼 내 영혼을 상하게 하고 있나이다. 토설을 하는 거예요. 일단 두려움을 뱉어내고 그 다음에 그 시편을 보게 되면 그 한 편 안에서 먼저 토설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가는 거예요. 토설에서 어두움을 딱 뱉어내고 난 다음에는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니까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거든요.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라도 내가 죽을 지경이 하나님 찬양 못할 이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상황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체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보게 되면 전반부는 아주 그늘지고 그냥 칙칙하고 살벌하고 이런데 바로 후반부 넘어가게 되면 만물의 주를 찬양하고 온 입술로 찬양하고 이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 토설과 포커싱, 초점 맞추는 거, 하나님에게 진정한 주관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잘 된 거예요, 다윗이. 이게 이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영분별, 즉 토설과 포커싱, 초점 맞추기를 하려고 힘써야 된다. 그러면 일단 나의 마음의 눈이 환경, 문제 혹은 사건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딱 옮겨지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돼요. 나의 마음의 시선이. 아침에도,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왜냐하면 이 마귀가 24시간 계속 흔들어 제끼니까 나도 가능한 한 24시간 계속해서 내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심란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그 중보의 관계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게 정원이 됐든 또 한 교우가 됐든 이게 영적인 길을 같이 가는 그런 동행, 중보, 이 공동체의 유익이란 말이죠. 서로 붙들어 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상처받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붙들어 주는 거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멤버들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겪는 이런 일들을 중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엘리야에게는 지금 천사가 등장합니다. 주변에 이제 사람이 같이 붙어 있을 상황이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핍박 때문에 천사가 등장해요.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을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 천사가 원래 영적 존재인데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형체, 그 물리적인 형체를 가지고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발로 차가지고 옆구리를 차서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형체로만 있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형체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형체가 있기 때문에 어루만진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휘리릭 이게 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아니고 분명하게 인격적인 존재로서 엘리야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천사니까 보통 사람하고 다를 거잖아요. 그죠? 뭔가 사람하고는 다른, 물론 나중에 영혼의 세계에서는 우리보다 못하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는 그 천사들은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고 활동을 하면서 이 죄 많은 그 육신의 틀이 아니고 일단 거룩하게 구별된 그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뭔가 좀 다른 게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에게 바로 그런 천사가 등장해서 어루만져주고 그 다음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 주면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건 틀림없이 지압 내지는 마사지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얼마나 어깨가 뭉쳤겠어요. 그 갈멜산의 그 긴장과 그 압박, 어루만지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오라고 하시니까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거잖아요. 천사의 케어. 천사의 케어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천사가 등장했는데 하나님이 계셔. 이세벨만 무서워가지고 이세벨이 무서워서 벌벌 떨 때에는 하나님의 고려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뭔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그냥 푹 꺼지고 이런 상태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금 의식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간혹 그런 때 엘리야도 그랬지 뭐. 이게 엉뚱한 면에서 엘리야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다시 포커싱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천사의 케어 자체가 하나님의 주관자이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시선이 이제 환경에서 혹은 문제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그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만 마음에 초점을 딱 두었을 때는 풍랑을 걸었어요. 포커싱이 주님에게 딱 머물러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 마음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딱 놓치는 순간 빛이 푹 꺼져버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들은 끄잡아 내리고 흔들어 제끼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고 최종 심판전에 걔네들이
죄와 저주 이것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계속 왕성하게 활동을 하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이 그 어려움이.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에게 마음의 초점을 확실하게 고정시킨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을 디디고 가는 거예요. 우리 밑이 왜 빠지냐? 예수님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에게 포커싱, 초점을 딱 맞춰주게 되면 다시 또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갈멜산의 불을 받아도 시선을 놓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처음에 저는 엘리야가 성정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은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떤 정리인고 하니 갈멜산에 불 받게 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대단한 성취잖아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랬더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무슨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무슨 승리를 거뒀다 할지라도 시선을 놓치는 그 순간 로뎀에서 탄식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초점을 맞추게 되면 회복이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 문제는 해결된다. 초점. 그래서 이때는 영문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우울감, 절망감에 휩싸일 때는 그냥 바로 영문별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때에 이제 우리가 토설하고 그 다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을 맞추는 데에 아주 유효한 기도가 바로 뭔가 하니 이제 위치 확인 기도예요. 위치 확인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 영성훈련에서 배웠지. 이렇게 기억이 나시는 분은 감사할 일입니다. 위치 확인 기도를 우리가 배웠어요. 이렇게 심란할 때에 영분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로 하여금 환경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기도죠. 위치 확인 기도. 위치 확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부분을 재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의 섭리의 손길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세주고 나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입니다. 이게 위치 확인 기도를 들어가면 위치 확인 기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의식할 그때서부터 포커싱이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위치 확인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밑이 빠진 상태일 거예요. 대부분. 그러나 위치 확인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뭐 건져주시든 아니면 밑이 딱 다시 받쳐 올라오든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데이비드 베너라고 하는 분의 얘기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영성훈련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행위보다는 존재 양식이다. 하나님 안에 존재하며 안식하는 것이 곧 기도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내가 지금 이 기도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어 다시 자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 얻는 데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다 챙겨줘요. 양이 제일 중요한 것은 목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돼요. 먹을 것서부터 마실 것서부터 그 다음에 신변의 안전서부터
모든 게 다 돼요. 노후까지 다 돼요. 부상을 입어도 다 돼요. 목자에게만 초점 맞추면 돼요. 데이비드 배너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친밀함, 여기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포커싱이지.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이 엘리야는 자신의 이 체험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 즉 내 생각을 내려놓기, 이걸 잘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돼요. 자, 갈멜산에 불이 내렸어요. 근데 이세벨이 회개를 안 해. 천사들이 나타났네. 이 천사들은 죽지도 않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 천사에게 화영금 하나 쥐어줘가지고 그냥 이세벨이고 아합이고 그냥 성에 들어가가지고 닌자처럼 그냥 싹 쓸어버리려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엘리야 입장에서. 아니, 갈멜산의 불, 그럼 저 이세벨이 그 불 보고도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 그 불을 이세벨에게 그냥 떨어뜨리시면 좀 안 되나? 아니, 이 천사들은 좀 뒀다 뭐 하시나? 나한테서 뭐 무슨 밀 서비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더 급한 거는 좀 화영금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쓱싹 다 좀 정화시키는 작업 하시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속엔 그런 게 굴뚝 같은데 하나님은 안 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고생시키고 있는 그 악당들을 그대로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후로도 아합이 오래 버텼고요.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도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12명의 왕이 더 있었는데 이 12명의 왕들이 아합 못지않게 폐악질을 계속했어요. 우상 숭배서부터. 이야, 하나님은 근데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통 터질 일이죠.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공의 하나님 맞아? 이런 여러 가지 이 의구심마저도 가질 수 있게 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엘리야를 다뤄 나가셔요.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서 엘리야를 다뤄 나가요. 그게 이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요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요 사람은 좀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뭐 아무튼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멀쩡해요. 걔네들 멀쩡해요. 그 상황 그대로 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도 아닌 저 사람들, 저 상황은 이게 뭐지? 하나님 뭐죠 이게? 엘리야처럼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그런 면모, 즉 참으시는 것 같은 그런 면모 때문에 사실 나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이 부분 때문에 나도 그 덕을 입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저도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행실이 아니면 마음으로라도 혹은 말로라도 하나님의 그 진리에 밝은 그런 노선이 아니고 마음으로 말로라도 상상으로라도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나도 정죄도 일정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분을 따라서 처분하신다면 저는 여기 이제
설 수가 없는 존재. 목사님은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한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하다고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에서 오는 선이 아니면 진정한 선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선하다고 한다면 그건 은혜고, 만약에 그 선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 은혜로 오는 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다른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은혜거든요, 그것도. 만약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닌 것이죠. 선에 포장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선은 아닌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당신의 관점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의 경륜, 당신의 관점, 당신의 스타일을 알게 하시고, 이해나 설득시킨다는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나아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감정,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 뭐가 됐나 안 됐나, 되게 하셨나 안 하셨나, 이런 거가 중심에 있으면은 그 마음이 시험 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화의 길을 가고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길에서 어떤 은사도 체험하고 신비도 체험하고 축복도 체험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참 귀하고 좋은 거죠. 감사하고 뭘 또 성취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보다는 좋은 거잖아요. 또 신바람 날 수도 있고 뭔가 뿌듯할 수도 있고 이런 유익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과 사이의 친밀함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은 모든 것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모든 상황, 모든 사안들을 다 감당하게 만듭니다. 뭐가 된다 안 됐나에 따르면 됐을 때는 괜찮지만 안 됐을 때는 심지어는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백슬라이더라고 하는 단어가 왜 나와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니까 등 돌리는 거잖아요. 친밀한 관계가 되면 달라요. 이건 이렇군요. 설령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됐지만, 제가 바라는 대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렇게 그 친밀함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갈멜산. 사실 갈멜산은 불을 받긴 했지만은 효과는 없었어요. 각성의 효과, 회개의 효과 없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때려 죽인 것 말고는 없었어요. 진짜 원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각성과 회개 없었어요. 또 하나 건질 게 있다면 하나님의 본때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 불 통해 가지고 그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진정 바랬던 것은 없었어요. 당연히 실망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 엘리야의 마음과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당신의 시야로 불러들이십니다. 당신의 경륜 안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가르쳐 주시고 펼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까지 엘리야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민족적 각성, 민족적 회개라고 하는 자기가 그토록 바랬던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내다가 하늘로 살아서 올라갔을까? 저는 마치 사울을 보는, 그러니까 사무엘보다 사울이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하고 이별하고 이제 길이 각자 다르니까 사울하고 이별하고 라마 나요세 가가지고 이제 중보하면서, 즉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데도 오래 갔거든요. 적어도 한 20년 이상을 갔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그래,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선포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수십 년을 더 갔어요. 왕의 자리에서. 참 우리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면서 사무엘은 사울을 보면서 안타까이 중보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 사무엘의 마음 같은 것을 엘리야가 가졌으리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야 가운데서 깨달은 바,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내가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 하나님 이렇게 엘리야를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엘리야 마지막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파트이긴 한데 거기서도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다룰 수 있을 터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여러분,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됐을 때, 그래서 실망감, 절망감이 나를 휩쓸 때, 그때 우리 또 조심하자. 그때 조심하자. 다시 또 포커싱을 점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게 중심에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엘리야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단 말이죠. 그럼 뭐 정죄후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엘리야도 사무엘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서 정죄후가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죄에게 원하셨던 그 부분, 그 몫을 내가 또 신실하고 착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살폈습니다. 주님, 심란할 때, 절망감, 상실감, 두려움이 요동을 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았습니다. 엘리야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살피심과 아울러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마음의 시선을 돌리면서 계속 고정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